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벗어났습니다. 상당히 여러 회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제 2장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의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대를 설치를 하는데, 본론의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장소는 갈릴리 가나에다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무대 내용이 어떤 막이 흘러가는가 하면 오늘 잔치 여는 혼인잔치, 이런 무대의 막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혼인잔치 언제 열렸냐, 시기가 언제였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셋째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셋째 날인가? 잔치 기간 중에 셋째 날인가? 아니면 다른 날인가? 그래서 많이들 이걸 연구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자주 읽다 보면 다음 날, 또 다음 날 이런 표현들 자주 보셨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다음 날 요한이 요 나오고, 35절에도 보면 또 다음 날,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셋째 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오는 그 다음 날, 그 시로부터 셋째 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셋째 날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 즉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 거기를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이 또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후 셋째 날 뭐가 열렸냐?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 혼인잔치가 열린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다 아시죠? 갈릴리 가나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나라고 하는 데가 세 곳이나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세 곳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가나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장 1절에서 셋째 날 갈릴리 가나라고 묘사가 됐잖아요. 그냥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 구별을 짓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다른 지역에도 가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가나가 갈릴리 가나다, 여기에서 무엇이 열렸다고요? 혼인잔치가 열렸다. 세 번째로 할 것, 혼인잔치에 손님이 누구인가,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2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초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에는 손님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없으면 잔치 분위기가 이게 썰렁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잔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초대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 하면 누구냐면 12명 제자가 아니고, 우리 그 앞에 나오는 그때 불륜받고 구원받은 몇 사람 쭉 보면 한 6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 육체 어머님 계신데 육체 아버지는 왜 안 계시지? 궁금하죠? 이분 어디 가셨지? 아니 초청받으면 두 분 다 초청을 해야지, 왜 어머니만 초청을 하고 아버지는 왜 초청을 안 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야,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궁금되게 여기는 건 우리나 그 사람과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초청에 안 받은 건지 안 온 건지 아무리 이걸 봐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추측하는 게 있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런 쪽으로 추측을 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왜 안 오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된 건 이제 다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혼인잔치가 초청을 받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겹게 잔치가 진행이 되겠는데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 터지죠. 즐거워할 잔치 분위기가 이게 아주 참 당혹스러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뭐냐?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다 같이 떨어짐에. 여러분, 잔치집에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는 잔치집에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막걸리. 그렇지. 막걸리가 있어야 이 잔치집 분위기가 제대로 잡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막걸리가 충분한 양이 있어서 누가 어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더라도 다 제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충분한 양이 준비를 안 돼가지고 사람은 자꾸 밀려드는데 손님은 계속 오는데 막걸리가 돈이 났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양을 충분히 준비를 못한 건지 이 기존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준비됐던 이 포도즙의 양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주인이. 신랑도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드러내놓고 이거 포도즙이 동이 났네 이러고 떠벌리지는 못하고 수군 되면서 이게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는가?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거를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사건이죠, 그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잘 되나가다 사건이 자꾸 터져요. 여기서 툭 터지고 저기서 툭 터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즐거운 분위기가 삽시간에 슬픈 분위기로 바꾸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그저 술술 잘 풀려 잘 되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말이에요. 기대는 있는데 꼭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잔치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얼마나 분위기가 이 체면을 구기는 일인가? 여러분께 충분히 상상하시리라 보고 제가 앞에 무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인잔치의 무대. 그 내막 속에 지금 전개되는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막이 뭐냐면 그 잔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주고가는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르되,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소문은 들어서 이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아주 완전히 다 짐작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말을 들었으니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금방 눈살을 찌푸려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한국인의 정서상은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원어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우리 글로 번역한 게 뭐라? 여자요. 이건데 우리 언어상 정서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여자요 여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러고 설명을 해요. 여자의 원문상에는 헬라어 풍상으로는 이게 존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원문상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다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갸우뚱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에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는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어머니시지만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범위를 딱 정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선을 딱 그어놓은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때? 내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때, 나의 때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걸 주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네. 나의 때라는 말씀을 의미 있게 하셨네.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때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연히 왔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고로 말하면 오신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신 다음에 이 세상 머물러서 딱딱 어느 시점에서 하신 일도 구약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일을 하시고, 곧 또 다른 때가 이르면 그 일을 하시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내 때가 왔다, 나의 때가 이제 곧 왔다라는 묘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나오게 될 때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제 내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면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 앞에서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나의 영광을 돌릴 때가 이젠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내 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 요한복음 앞부분에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혹은 부활 사건, 그거를 영광스러운 때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때는 언제냐? 십자가의 때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때를 말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오간 대화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또 바뀌어요.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와 종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싹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께서 종들에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잘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다음 그대로 하라. 이런 내용을 종들에게 마리아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말씀 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종들을 옆에 있었으면 바로 말씀하셨을 거고, 저기 떨어져 있었으면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뭐 하라? 순종해라. 이거를 아주 의미 깊게 종들에게 마리아가 말을 한 겁니다. 종들이 그걸 들었죠. 자, 이제 대화의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여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여기 관례라고 나와요. 정결하게 하는 관례. 이건 뭐냐면은 집집마다 이런 돌 항아리가 있어요. 왜 있냐?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거든요.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은 먼지가 풀을 하고 온 발이 먼지로 뒤덮여요. 집에 들어오면 오시는 그 손님을 위해서 집에 있는 그 물을 담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 씻게 하는 이런 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씻으라고 둔 거냐? 이게 6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잔치집이니까 손님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나 있었는데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그랬으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약 77리터가 된다고 환산이 돼요. 이 정도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는 6개가 있더라. 자,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 장면이 또 바뀝니다. 대화의 장면이 예수님과 이제 종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물 항아리들에 뭘 채우라고 나옵니까? 물을 채우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포도즙이 다 떨어져가지고 침울한 분위기였을 거고, 걱정하고 아주 어쩔 줄 몰라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것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을 갖다 채워라.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종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대로 했어요. 마리아가 말씀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어디까지 채웠냐?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물을 떠다가 가득 채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틀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우물이 다른 데 있습니다. 물 나오는 장소가 다른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물을 떠서 여기 갖다 이제 채워야 되거든요. 이런 일의 수고를 종들이 한 겁니다. 어쨌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종들이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잔치 맡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잔치집 보면은 이 잔치집을 이게 주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과방장이 있고. 그래서 이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보았거든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잔치집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총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걸 떠서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여기까지 종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리아 말씀대로 순종. 하나에서 열까지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갖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9절. 이번은 또 대화의 장면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십니다. 맛보고, 응? 입안에서 맛보고, 이야,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조금 전에 뭐 다 떨어졌다 하고 내가 아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보통 맛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몰라. 뭘 모르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다 같이 알더라. 여러분 묻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순종했으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순종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쇠 중에 열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시지요? 사울왕한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했더니 이 모습을 보는 것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안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시지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들은 이렇게 알았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신랑을 불러서 대화의 장면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과 신랑과의 대화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사람들이 많이 충분히 먹고 만 다음에는 뭐 어떤 경우는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맛이 덜한 이걸 내놓는 게 일반이거늘 그대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즙을 두었냐,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칭찬을 해준지 이런 내용으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대화가 이렇게 신랑과 그리고 이 잔치 주관자 이런 대화를 끝으로 사도 요한은 이 본론이라는 무대 가운데 이 혼인잔치의 무대 내막에 있어서 이제 막을 막 닫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닫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기독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요것을 그 내막 내용의 결론으로 딱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무대를 탁 이제 닫는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기름지기 원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하시거든 뭐하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잔치집에 순종이란 종들의 이거 없으면은 이거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게 포도즙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 잔치집이 그냥 물만 있고 완전히 바닥이 났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집의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포도즙이, 맛있는 포도즙이 변화가 됐다, 생겨났다. 이 비결은 순종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순종해야 돼. 뭘 순종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무엇에? 복음에.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순종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기쁨 없는 인생이 기쁨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불신자가 순종할 복음이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범위는 넓습니다. 이런 말씀에 늘 순종하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기쁨이 없을 때, 복잡할 때, 그리고 어둠이 엄습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확실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생기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적이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기적.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앞으로 기적에 대한 말씀 자주 드릴 겁니다. 오늘 기적 내용은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됐습니다. 그냥 포도즙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왜 논란이 많으냐? 포도즙으로 변화가 된 거냐? 포도주로 변화가 된 거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포도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흥정의 성경에는 우리 여러분 읽은 대로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많은에서 어떤 분들은 포도주일 거다. 왜? 잔치집이니까 라고 나름의 근거를 삼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의 이 보수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노선을 걷는 믿는 분들은 이것을 포도즙으로 믿습니다. 한 분은 이걸 근거로 해서 포도주로 보고 예수도 포도주 만들으셨으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주 거침없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술에 취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미워하신다는 구절이 여러 곳에 나오고,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술 먹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깨끗하진 않다, 성결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덕스럽지 못하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먹으라고 한 말씀이기보다는 금하시는 말씀, 미워하시는 말씀 나오고, 또 하나 분명한 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아주 잠기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자세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먹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떳떳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모습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건데, 기적의 뜻이 뭐냐? 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표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혹은 지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태양을 봐야 되죠? 근데 태양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뭔가 이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기적의 내용이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인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와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게 있다. 나타내려고 하는 지시하는 게 있다. 가리키는 게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과연 뭐겠어요? 그게 1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바로 기적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것이 기적 속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참 뜻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일관되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신 능력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 속에 뭘 보이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가르쳐주고 기적이 지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 그거를 보라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삶 속에 순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